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 풍파를 이기시고 오신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도끼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오늘도 초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통하여 나의 율법이나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관념 속에 예배를 묶어놓지 마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누리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 이루신 지성소의 실제만을 체험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이루심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또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뭐죠? 다시 빨간 글씨를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페플레오 프레메노. 내가 안 하셔. 시작. 페플레오 프레메노. 자, 이제 조금 입에 좀 달라붙죠? 네. 아멘. 그죠? 페플레오 프레메노. 그죠?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증거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단톡방에서 보든 또 예배 안에서 보든 교통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용어를 쓰죠. 무슨 용어를 써요? 많이 쓰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누가 뭐 하면 아멘 아멘을 부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단톡방에 있던지 예배 안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딱 쳐다봐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 단톡방에서는 아멘 아멘을 두 번을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오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요. 하늘의 용어입니다. 하늘의 용어.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히 아멘 아멘을 두 번을 부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죠. 아멘과 아멘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배며 이것이 교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뭘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지혜로, 감사로, 존귀로, 권능으로, 힘으로. 아멘과 아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단톡방에서 아멘 아멘 하면 이 아멘과 아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아멘, 아멘, 아멘 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우리 목사님은 독특하셔서 왜 아멘, 아멘을 하실까라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성경적인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본문이죠. 너무 익숙하죠. 모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일 주목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주목 안 해요? 주목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 말씀 말고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어디에 주목하고 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리를 걷는 표적에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표적에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시선을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새롭게 지성소에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배가 나오죠. 오늘 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고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죠? 우리가 타고 있는데 또 누가 타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아직은 안 타셨잖아. 그렇죠? 아직 안 타셨잖아.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누가 무리를 걸어가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죠?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교회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재촉하사 할 때 이 배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베드로의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이게 구분입니다. 무리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구분시키잖아요. 이 앞절에서 뭐가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오잖아요. 표적과 구분시켜주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앞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건너편이 벳세다라고 말하는데 벳세다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벳세다라는 뜻은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어부의 집이 뭐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모임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 있는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무리에 보면은 큰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표적만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22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해오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여기서도 표적을 구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다 겹쳐갑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산에 계시죠. 시온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닥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을 가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성소의 실제를 만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쭉 가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또 얘가 또 반응하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다를 걷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바다를 걷는다. 바다가 뭐예요? 바다는 세상에 사망이라는 바다가 있고 생명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바다를 건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사망의 바다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전까지는 사망의 바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쭉 가서 우리가 또 하울링이 나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즉시 건져주세요. 상황은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죠? 그렇죠. 생명의 바다로 가죠. 생명의 바다로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옮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바다에 이미 와 있는 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신앙의 바다를 가네요. 근데 이 바다를 건너갈 때 뭐 타고 가야 돼요? 배. 그렇지. 걸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아까 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처음에는 세상의 배에 얹혀서 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배를 탑니다. 세상의 배를 타고 쭉 가요. 가다가 예수를 딱 만나면 무슨 배를 만나요? 생명의 배를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 선진들에 보면은 처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배는 뭐예요? 아멘. 맞아요. 노아의 방주의 배가 딱 만나는. 이 배는 실제의 배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우리는 세상의 배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그림자의 배를 세상의 배에서 만납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 교회에 예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세상의 옛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누가 내려와요? 이번에는 실제의 배가 내려옵니다. 그죠? 배의 실제가 배가 교회고 구원이잖아요. 우리 찬양 리더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그러잖아요. 방주 구원이잖아요.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이라고 뭐는 아니에요. 구원이라면 구원 방주를 구원이라는 그림자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타고 왔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구원인 배가 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장 14절인가요?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자기 성전이고 성전이 육체가 됐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방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분이 실제 방주인지를 보이질 않아요. 그냥 현자 정도의 공자나 맹자는 현자라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배로 오셨어요. 배로 오셔서 우리의 사망에 있던 배에 타고 있던 우리를 옮겨 실어서 생명의 바다로 옮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맞춰서 빡빡 올려줘야 돼. 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공남을 당하더라. 아멘. 실제의 배가 있는데 건물의 배가 나타나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의 배. 아까 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있는 배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24절에 배가 타 있잖아요. 그러고서 뭐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니까 물결을 거슬러서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 있는 배예요. 자기의 공로로 막
그것을 이기려는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지금 타고 있는 배예요. 예전에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데 뭐예요? 자기 공로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실제 배에 탑승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예수를 딱 믿으면 그림자를 받고 실제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의 건물의 교회를 만납니다. 자기 공로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배가 있어요. 배를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배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아멘. 밤 사경은 밤에 새벽 3시하고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인 거예요. 빛이 오지 못한 밤인 거예요. 밤에 바다, 그게 사망의 바다인 거예요. 사망의 바다인 거예요. 3시의 밤에. 그렇죠? 근데 그때 누가 와요?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의 교회와 상관없이 실제의 배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를 타고 있을 때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표적만을 구하는 게 밤 3시에서 나의 열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신앙인 거예요. 자, 본문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밟고 오시잖아요. 그 위를 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위를 사망을 지금 원수의 사망을 지금 바다를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누르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성소의 실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로 지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세상에 사망의 바다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밟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그리고 유령이 나와요. 유령. 그거는 머리 풀르고 피 흘리고 소복 입고 그런 귀신이 아니라 그림자로만 증가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령되가 허상 그림자를 보잖아요. 유령이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근데 허상이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표적은 온전한 실제로 우리한테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고 에이미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아멘. 여기까지 스스로 있는 자 에이고 에임이란 뜻입니다. 에이고 에임은 시작부터 끝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가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니 스스로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지성소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베드로의 건물의 교회에서는 실제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자기 공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를 만나지 못해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시거든. 참,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둘이 뭉실해서. 자, 그리고 본문 2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도 배 위에서 내려서 여기서 내려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겁니까? 오라 하셨어요. 분명히 오라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오라 하셨어요? 지금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걸어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배 위에서 사망의 배 위에서 어디로 걸어오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베드로가 내려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헷갈려요? 새 예루살렘 맞죠? 새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시네요. 오라 하시는데 우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림자 교회에서 새 실제의 교회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도해야 되는데 뭐를 건너야 돼요? 십자가를 건너야 돼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 사건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죠. 이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지성소로 오라 하니까 걸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죠. 먼저 지성소로 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서 내려야 돼요. 어디 배에서? 성소의 배에서 내려야 지성소의 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림이 뭐냐면 이 교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없네요. 넘기고.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로 오라는지 아십니까? 여기로 오라 하십니다. 여기로 오라 하십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베드로를 처리하고 누가 나타나야 된다?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몇 발자국 가서 빠졌을까요?
몇 발자국 가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이분을 살리려고 그러면 몇 발자국 가요? 그냥 바로 빠질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길은 이틀길입니다. 2발자국밖에 갈 수가 없어요. 3일길이 돼야 십자가에서 만나고 부활생명으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발자국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에서 빨리 뛰면 2발자국 뛸 수 있어. 그죠? 사실적으로 그잖아. 후다닥 하면 빠지잖아. 그죠?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세상에 여기서 바람 소리에 무서워서 빠지죠. 3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빠진다는 건 외형을 보고 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적이나 그리스도를 또 나의 공로를 믿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해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소의 신앙에서 빠져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누구를 찾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소리 질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거, 표정만을 구하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표적에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에 잠겨 있습니까? 실제에 잠겨 있는 밥티조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내밀어 그를 붙는다. 십자가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실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가 무엇이냐고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믿음이 작은 자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잘 사용하지,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빠졌어요. 간다는 소리는 있어. 빠졌는데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의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실제의 배에 올라가게 돼요. 이 배로 합니다. 여기로 가려면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손을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32절에 배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소리는 없어요. 베드로가 아세요? 질질 끌고 여기 끄집어 머리채에 빠졌으니까 잡고서 끄집어내서 끌고 갔을까요? 함께. 아멘. 함께입니다. 어디서? 함께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거에 주목하시면 표정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그 배에 있었고 그 배에서 우리는 이 배에서 내려서 실제 배에 탑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표적에만 관심을 주시고 너 그거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걷는 것처럼 너 믿음 오라 어디로 오라고 그래 그림자로 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설교가 맞아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림자 의심하냐? 너 믿음이 죽잖아.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를 누리면 네가 일로 가서 뭐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로 시작돼서 함께 부활하셨고 함께 승천하셨고 새 예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여기 그림도 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여기 일로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로 옮겨주셨고 우리한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전을 우리한테 선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인 거예요. 실제를 날마다 실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페플레오 프레메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생명의 바다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누리고 있는 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걸 아시는 것이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네. 다 함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온전한 참 성전이 돼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생명의 바다에 진리의 바다에 밥티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